날씨도 춥고 코로나 오미크론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10명, 제가 이미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10명을 우리가 함께 해서 그분들의 성숙한 믿음,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죠. 신앙의 리더십이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확신이 드는 게,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만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십의 그 생각과 그걸 이해되게 될 때에 그 멤버십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나 리더 이해할 필요 없어. 난 리더가 말하는 거 듣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멤버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멤버가 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 아니지만은 멤버로 있을 때 그 리더에 대한, 그리고 성숙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성숙해지고 리더가 되어지는, 그게 이제 교회 전체가, 모든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리더니까 당신은 리더십 훈련 받고, 당신은 리더가 아니고 멤버니까 멤버십 훈련을 받아야, 이러면 이제 쫙 갈라지는 겁니다. 멤버는 늘상 멤버예요. 멤버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부정한 일을 해도 어린아이 일을 해도 에이 뭐 저 멤버니까 이제 평생 멤버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멤버들이, 회원들이 리더의 마음을 알고 리더의 그 성숙함을 사모하게 될 때 언젠가는 모르게 자기들도 리더의 그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10명,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성숙하신 분들,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 10명을 우리가 선택해서 같이 보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요셉을 볼 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진짜 리더예요, 그죠? 진짜 뭐 리더 중에 리더인데, 아브라함은 뭐 총리가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에서 무슨 신앙의 리더십을 배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리더상을 찾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와 다윗, 바울, 이런 인물들을 찾습니다. 의외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리더 자리를 잘 끼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신앙의 리더십으로 본받아야 될 분이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없었더라면, 같은 말이지만 순종이 없었더라면, 같은 말이지만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갈 바를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조건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의 근본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물론 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모든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리더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니까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파이널 목적, 그 마지막 골만 보이고 중간에 막 열심히 하는 것만 보이지만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출발했느냐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 사람과 다른 교회의 리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교회의 공동체는 당연히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 교회가 뭐 이래,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좀 짜증나고 불평날 때 그 말 속에 드는 것은,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행실이 왜 이래, 말이 왜 이래, 이런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 보면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워야 되지만, 이거는 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니까 제가 크게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약점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뭔가 삐걱삐걱 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순종까지 하는데 어디까지가 못 가는가 하면은 헌신과 희생까지가 못 가는데 또 삐걱삐걱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순종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순종이 헌신 또는 희생으로 그대로 하나도 중간에 손실 없이 믿음이 순종으로 순종이 헌신과 희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좋은 리더가 뭡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리더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헌신과 희생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기 야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본질은 원래 믿음은 순종이란 말하고 사실은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이런 말이죠. 목사님, 저 홍길동 집사님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좀 안 좋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믿음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정확히 좋으면은 행실이 순종, 승질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홍길동 집사님은 이게 뭐 믿음은 참 좋은데 행실이 좀 부족하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행실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함. 거기에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멕시코의 어떤 인디언 족속에게 백인 선교사가 이제 그 지역에 다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보통 요즘 따지 그런 데 있지만 인디언 지역에 가면 참 그 멕시코나 이런 중남미 인디언 지역에 가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네들은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만들어 주려면은 언어를 가르치거나 언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는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를 글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 돼서 대단한 일이죠. 그 언어를 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백인 선교사들이 그 멕시코 인디언들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공부하고 이제 글을 만들어주는데 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말에는 영어도 그렇습니다. 믿음하고 순종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 순종 다른 말이죠. 영어도 믿음은 faith고 순종은 obedience 아닙니까? 달라요. 그런데 멕시코 인디언에 가니까 믿음하고 순종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백인 선교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참 이 인디언들은 미개하긴 미개하다. 믿음하고 순종 이런 단어도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이게 언어가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고급 언어는 단어가 다 나누어져서 예를 들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도 안다라는 말은 사물을 안다라고 말 때는 빗센을 씁니다. 사람을 안다라고 말 때는 캔넨을 써요. 물론 일반적으로 회화할 때는 막 섞어서 쓰지만 원래 단어의 개념은 안다라는 말도 똑같이 안다라는 말도 내가 이 마이크를 알아라고 할 때 빗센을 써요. 내가 홍길동 집사님을 알아봤는데 캔넨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고차원 언어가 될수록 의미가 계속해서 정확히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 언어들은 보면은 믿음하고 순종이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순종에 대한 순종의 말을 가르치고 순종에 대한 글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멕시코 인디언들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의 단어가 맞다. 믿음하고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인데 오히려 우리들이 페이스와 오비디언스를 따로 분류해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진짜 믿음과 순종이 없는 것이지 너희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그런 언어는 분화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믿음이 좋다라고 회개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은 100% 순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걸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순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이 순종이 또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하면은 헌신 희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75세에 이민 오신 분을 제가 못 만나봤다고. 제가 60몇 세에 이민 오신 분은 만나봤어요. 근데 75세에 이민 오신 분은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75세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민 왔습니까?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비즈니스 더 크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라고. 단순히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즉시로 순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하고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 그럴 때 그 다음 날 새벽에, 이런 우리가 새벽 기도 가듯이 그 하루 전날 그 얘기 듣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사한들 데리고 이삭 챙기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하루나 이틀이나. 제가 아브라함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야, 어떨 때는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좀 해보고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뭐로 쓰는 겁니까? 핑계로 쓰는 거죠. 딜레이 시키려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그 말입니다. 때로는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그건 진짜로 기도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딜레이 시키라는 그런 의도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순종하지. 그것도 무슨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생각 넣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결국 보면 엉뚱한 일을 하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순종이 어디로 이어지냐? 헌신과 희생 아닙니까? 무엇을 바치라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침.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헌신과 희생은 내게 남아있는 엑스트라를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처분하는 거죠. 진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과 희생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았을 때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가 자기 재산이 1억 불 되는 사람이 100불을 누구한테 줬다. 와, 저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이거 엑스트라를 처분하는 것은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헌신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신앙의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대한 온전히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요 말의 원뜻은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보십시오. 복의 통로가 맞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 그 복의 통로가 내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채널,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 여기서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입니까? 무엇이 목적이죠? 모든 족속이 목적이에요. 수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수단이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모든 족속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던 이유하고 똑같죠. 우리가 구약 볼 때 이사야로부터 우리가 쭉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교만했던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 열방 중에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의식.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 또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는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어가 수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더 나가면은 이것만 정확히 잘 안다면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할 때 나만 편하면 돼. 우리 특별히 이제 그 젊은이들 가끔 농담식으로 말하죠. 뭐 옆에서 누가 죽든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족속이에요. 나는 그 모든 족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큰 뭡니까? 궁극적인 신앙의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있는데 자기가 그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재정을 운영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배치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는 수단이지. 흘러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왜냐하면 채널이니까 통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뭐 모르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찬양은 그런 찬양은 좋아하고 하는데 평화의 도구가 아니고 평화의 목적으로 서주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은 그 공동체에서 모든 멤버들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좋은 리더예요. 그러나 교회 신앙의 리더는 초점을 하나님에게 자꾸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자꾸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그 사건의 그 메시지의 파이널 고울이 내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 직분자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수단이니까 그쪽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라고 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전 세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전 세계의 수단이냐? 미국도 한국도 똑같습니다. 다 한 국가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수단으로 작동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기에게 멈추게 하는 거 흘러가라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통로 자체가 정결해야 돼요. 통로가 나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큰 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그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그 파이프라인에 아무리 좋은 물을 순수한 물을 그 파이프라인에 흘러보내도 그 물은 오염됩니다. 왜 오염되죠? 파이프라인이 통로가 채널이 더러우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채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보내고자 하는 은혜와 긍휼을 그대로 순수하게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잘 드리기, 번제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은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고 원래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대로 깨끗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자, 거울은 햇빛을 그대로 비추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햇빛이 그대로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더러운 만큼 그림자가 생기고 나쁘게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채널로서 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 그걸 늘 봐야 됩니다. 늘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번에 이런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못 왜곡되어서 삐뚤게 해서 보여줬구나. 이번에는 정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의 채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복의 통로지, 그죠? 복의 통로지, 은혜의 통로지, 나쁜 소문의 통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죠. 비방은 잘 전달해. 아니, 잘 전달 정도는 아니라 더 크게 전달해.
쟤한테 비방이 10개 왔는데 전달할 때는 20개가 나가. 그리고 그것도 막 삐뚤어져가 나가. 그런 파이프라인은 당장 부숴서 그 폐쇄시켜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방의 통로가 아니고 추한 소문의 통로가 아니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방이 오면요, 여러분 속에서 그 비방은 여러분에게 딱 오는 순간부터 스탑시켜야 돼요. 스탑시켜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 집사님,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누가 이런 말을 합시다.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이제 전제를 깔죠.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추악하고 비틀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직장과 사업적인 모든 공동체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내한테 오는 데서 딱 멈춘다면은 그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면은 누가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서 멈추면은 그 비방은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비방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괜찮은 거예요. 대신 이 복과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끔 거꾸로 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서 모든 비방과 중상과 업무는 멈춘다. 대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늘 나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다. 그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진짜 리더가 아닙니까? 진짜 신앙의 리더라는 것은 좋은 거는 멤버들한테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는 자기가 다 스탑시켜야 돼요. 리더가 다 스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7절 8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단을 쌓고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의 전형 같은 거는 잘 안 보여.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을 끌고 가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세상의 리더십인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면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앙의 리더십을 찾을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분들이 많아서 신앙의 리더십을 할 때는 아브라함을 빼고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친다면은 신앙의 리더십은 건질 게 없습니다. 자, 7절, 8절에서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리더십은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해요.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해요. 뭐 이거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뭘 보고 놀랐는가 하면은 세상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 합니까? 고사 지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새로운 비즈니스 가거나 이사 가거나 뭔가 새롭게 할 때 돼지벌이 놔두고 돈 넣고 고사 지내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들은 괜찮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새벽에 다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올라가고 잘났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존재가 신앙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리더,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같은 면도 있어요. 같은 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신앙의 리더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가서 그 밖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교육 전도사를 하고 전임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이민 와서 목회를 하고 30년을 쭉 볼 때 신앙의 리더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실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리더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단을,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면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리더고 신앙의 멤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여기서 13장 14장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전환기 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 오늘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제단 쌓는 거하고 똑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은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죠.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일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제단을 쌓고, 우리 신앙의 리더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관용입니다. 관용. 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제너러스한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요 13장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조카 가정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조카 롯 가정하고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떠난 이제 그곳에 가축도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니까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집에 있는 가솔들도 많아지니까 은혜롭게 헤어져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롯에 불러서, 야,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이 너무 비좁다. 우리가 은혜롭게 헤어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요. 이 조카 롯이 우리말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삼촌, 어떻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합니까? 내가 이까지 온 것도 삼촌 때문에 왔고,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야죠. 삼촌이 가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내가 했는데, 그게 조카 롯이 해야 될 말인데, 성경에 보면 좋아라고 자기 좋은 땅 찾아가요. 그 땅이 어느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승리자는 처음에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으로 많은 것을 거머쥐는 자가, 이 자는 거의 100% 마지막에 패배하는 자입니다. 항상 관용을 베풀고,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지금 좀 다른 사람한테 어리석다고 얘기를 좀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 관용을 베풀 때,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직선으로 똑바로 갑니까? 한 번도 똑바로 가는 인생살이 없어요. 전부 다 비틀리고 끌리고 돌아가고 뛰어넘고 다 이래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관용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쟁취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넓은 집과 많은 차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가진 사람을 성공한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리더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리더는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관용을 베푸는가, 그게 성경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로 가라. 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은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 관용이죠. 자,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그 거느리고 있던 가소를 데리고 가서 물리치고 다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멜기세덱을 만나셨어요. 이거는 뭐 멜기세덱은 성경에서조차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자,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줬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의 1,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관용을 베풀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에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와 같은 패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10의 1조를 멜기세덱이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하습니다. 율법은 먼저 율법을 통해서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라고 하늘에서 먼저 말을 하지만, 율법은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인 11조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멜기세덱 앞에 멜기세덱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장로 공천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공천위원들에게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장로 공천 받는 분은 소득이 있는데 10분의 1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천위원회에 들어가서는. 그렇죠. 교회의 신앙의 리더인데 장로는 어쨌거나 중요한 리더 아닙니까? 그 중요한 리더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 감사가 없는데, 그게 소득의 10분의 1이 없는데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 자리는 머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최초의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관용을 베푼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 관용을 베푼 게 먼저 하나님이 관용을 베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였고요. 자,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때면 사라가 죽게 되잖아요. 사라가 죽은 그 장소가 헤브론이잖아요. 어제 아래 우리가 그 다윗이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다가 그 찾아간 곳, 그게 유다 땅 헤브론,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구입한 매장지가 있는 땅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헤브론에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미 이제 그때가 아브라함의 말년 아닙니까? 사라가 죽을 때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에 이제 뭐 다 인생의 쓴맛 짠맛 다 보고 이제 자기 진짜 믿음으로 갈대오를 떠나서 산전수정, 믿음의 산전수정을 다 겪고 진짜 그 이방 족속 헷 족속에게 믿음의 지도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아내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 매장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러지 마라. 우리 말하면 내한테 돈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직접 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 무슨 말인가? 진짜 좋은 지도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해서 개인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 곁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지도자죠. 아브라함 딱 말하면 아니다. 내 이거 구입할 능력이 있다. 내가 이거 구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라는 존경, 명성,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탐닉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지도자. 대신 자기의 명성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명성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죠? 자, 믿음은 순종하고 헌신, 복의 채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는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고, 제발 믿음의 지도자는 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 관용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숙과 신앙의 리더십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 없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배의 은혜 없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대신 비방과 악한 것들은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내게서 다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하거나 째째하게 살지 않고 관용을 베풀며 신앙의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